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2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37절까지 말씀.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선물을 주십니다. 자녀가 없는 그녀에게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대가를 바라는 마음 없이 순전하게 섬긴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던 이 수넴 여인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아픔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아이가 자라서 이제 하루는 추수꾼들을 따라 아버지에게 나가서 아버지의 일터에서 무엇인가를 배우거나 뛰어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말하면서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라라고 사환들에게 시킵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는 어머니의 품에서 쉬다가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늙음하게 선물같이 얻은 이 자녀가 자신의 품 안에서 싸늘하게 식어갈 때 그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의 삶에는 많은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피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든 고난이 피해 가도록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비가 오면 어느 누구에게나 내리고 또 바람이 불면 모두에게 지나가는 것처럼 늙고 아프고 병들고 다치는 일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지 이 땅에서의 안녕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병이 있었고 또 예수님 또한 고통 속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아프다고, 사고가 생겼다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지 않으시다거나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된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평상시 자신이 믿고 신뢰하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녀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제 사환에게 이르되 이제 엘리사에게로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합니다. 남편에게는 이 아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리지도 않습니다. 사실 배우자로서 당연히 자녀의 죽음을 알려야겠지만 그녀는 샬롬, 평안하다라는 이 평범한 인사말만 남긴 채 이 마음속 한켠에 소망을 품고 남편에게 설명할 시간조차 아껴가면서 엘리사에게 향합니다. 마침내 그녀가 엘리사에게 도착을 합니다. 그녀의 인생에 정말 이 텅 빈 황무지와 같은 이 캄캄한 인생의 시기에 그녀는 용기 내어서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서 나아간 것입니다. 멀리서 이 수냄 여인을 알아본 엘리사가 게하시를 통하여서 이 여인을 맞이하도록 하였고, 게하시를 만난 이 수냄 여인은 이 엘리사의 질문에 자신이 평안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자신에게 있는 그 큰 어려움을 게하시가 아닌 엘리사에게 직접 말하고 싶은 마음의 표현일 수도 있고, 또 아들의 죽음이라는 이 충격적인 문제를 해결받아서 평안함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의 발을 붙들고 이제 엘리사를 붙잡은 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한 이 여인이 자신에게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이제 직접 말하기 시작합니다. 수냄 여인의 표현대로 그녀는 아들을 구하지 않았으나 아들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자신은 아이가 없을 때보다도 훨씬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수냄 여인의 설명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찢어지고 너무나도 아프다, 이 괴로움을 해결해달라는 그녀의 간절함과 처절함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그녀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사원 게하시를 시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선지자적 은사의 상징인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람인 그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대면 당연히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당연히 살아날 것으로 믿고 이 게하시를 그렇게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냄 여인이 엘리사에게 직접 같이 가자 청합니다. 사안의 뒤를 쫓아서 이제 천천히 수냄 여인과 함께 길을 떠났는데, 뜻밖에도 저기서 이제 허겁지겁 되돌아오는 게하시로부터 지팡이를 아이의 옆에 두었는데도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소식에 그가 아마 서둘러서 이제 여인의 집에 도착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아이가 깨어나지 않고 죽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그는 이제 홀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온 몸을 그 아이, 자신의 몸을 아이와 밀착시킵니다. 1번, 2번, 3번. 아무런 기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서서히 이 죽은 아이의 몸에 온기가 돌면서 차차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드디어 죽었던 이 아이가 재채기를 하며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 앞에 엘리사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였을 때, 그리고 아들이 죽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 여인의 간절한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의 삶이 이 텅 빈 황무지와 같고 깊은 물속같이 어둡게 느껴진다면 빛이 있으라라는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 새롭게 창조해달라라고 우리가 구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여인과 같은 심정, 이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새로운 생명과 은혜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뒤에 신약 성경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장을 써내려가면서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을 이제 열거를 하는데 이 수냄 여인을 언급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라고 기록을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여자들인지 그 신분은 밝히지 않지만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이 기록된 사르밧 과부 그리고 수냄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 열왕기야 이 엘리사가 이 기적을 행했던 배경은 불신앙이 아주 편만하던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하는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 이 북이스라엘에 이러한 귀한 믿음의 여인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그것을 드러내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혼란함이 가득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진리다라고 하는 이 혼탁한 오늘날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또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는 문제들이 많이 산재하여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또 다른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아무리 크고 문제가 아무리 반복되어도 우리 주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고 그 모든 문제들을 다 덮어주십니다. 주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 은혜에 기대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주님의 은혜에 온전히 기대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나누는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신앙인이 나올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 가운데에서도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 사람들을 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불신앙과 불경건의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되 머리로만 이성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심을 몸소 체험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만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에 불을 켜서 등대와 같이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를 굳게 지키며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